기도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지난 설교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실천적인 권면의 장으로서 먼저 부부 사이의 도리를 다뤘습니다. 서로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로 서로를 대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정도 행복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성도 상호간에 그리고 세속 인간 관계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상대방에게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라는 권면이 우리 같은 범인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의 간구도 들으시고 악인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이 고난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말씀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고난보다는 세속의 유혹으로 돌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혹이나 고난이나 이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보다 유혹이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하기 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과 삶에서의 적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한국 남성이라면 군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민을 가거나 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 되거나 한데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다면 그 군 생활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근무하여 보람찬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을 피해갈 수 없으면 그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이 유익으로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도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리요. 그런데 고난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한다고 사람이 박해를 그만둡니까? 서신서 안에서도 선을 행하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니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모순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열심히 행하는 자는 육체의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의 고난은 받을지라도 성도를 도덕적 영적으로 나쁜 상황에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아리오의 헬라어 카코손이 영적 도덕적 상해 주는 것에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죽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카코스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육체적인 것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해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선을 행하도 악인들이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거나 심하면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생명은
결코 훼손할 수 없음을 수사 의문문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구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서신서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믿는 신앙이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산다고 박해가 없으나 그러므로 박해가 없으니 참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지금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박해는 없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고 그로 인해 박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주어지는 복이 종말론적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이겨내고 3년만 버티면 10억 준다라고 말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어 목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죽고 나서 준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천국의 가치는 10억이 아닌 몇십조, 아니 그 말로 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세의 복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현세의 복보다는 천국의 복, 죽음 이후 견실하게 믿음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현세의 복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나큰 복에 비해 정말 하찮은 것을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왜곡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본품보다는 그 포장지를 붙들고 좋아하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14절은 좀 난해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14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문맥적으로 보면 박해하는 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근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위협,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전반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5절 후반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15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신앙을 지키나 의문을 가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이 목회의 길로 걸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또는 계기를 간증하면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의 간증이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 신앙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증진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간증을 준비하라고, 누군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때 그 너희들의 그 신앙의 근거, 소망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이 드러나게 간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 때는 재밌게 들으나 이후에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그 간증한 사람만 기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진실성이 의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의 근거를 간증으로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과장되지 않고 온유하게 하며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며 경외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6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의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보는 것, 공통의 인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양심도 굴절되고 변하기 마련이니 선한이라는 형용사로 수식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그 바른 양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했는데 이 말은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선행을 하면 그들을 비웃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거짓과 오류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드러나서 오히려 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아주 이상적으로 되었을 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보통은 선한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핍박이 가중될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래와 같이 말함으로써 혹여나 있을 그 핍박을 그 성도들에게 대비시켜 줍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이 말은 악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결과지만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물론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오면 선한 의지가 꺾이고 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말세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복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이 종말론적 복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에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한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믿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인간의 악한 본능을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에 고난과 유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그 스토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또 종말론적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을 기대하며 그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